오늘 제목은 복의 길 저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1장 다 읽고 싶은데 24절에서 36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에 그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세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도를 받고 회개하였으므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그의 들어간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의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그러므로 내 몸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닌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좀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복의 길 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길을 쫑긋하고 듣고 좋아하는데, 저주의 길 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자처하고서라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고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앙에 깊이 파고들어서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 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어떤 길인가 함께 살펴보고, 그 길을 함께 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한 그런 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세력이 들어오거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리컵 속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여기에 콜라를 아무리 부어도 이 컵에 이미 들어있는 물 때문에 이 물이 콜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이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서 죽기,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 다음에 나옵니다. 2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우리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대로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 성령이 거하지 않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공백 기간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더 나쁜 결과로 임할 수 있다는, 영적 파탄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 거하니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카토이고라는 말인데 영구히 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고 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바로 악한 마귀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이 길을 오늘 자세히 함께 나누고 풍성한 시간이 함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가들을 한다고, 교사를 한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 오후 예배 때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한 것을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 손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들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하심으로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먼저 남방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스바의 왕, 스바는 남부 아라비아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멘이라는 나라 아시죠?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여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거리는 한 2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차로 가도 굉장히 긴 거리인데 그 당시에 동물을 타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이 스바의 여왕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니까 땅 끝에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왕의 열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열정이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2000km나 되는 긴 거리를 무릅쓰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솔로몬을 능가하는 예수와 접할 수 있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모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열정,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사람 참수를, 그 진 백성들을 참수시키고 강간하고 말뚝에 사람을 깨기도 하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굉장히 잔악한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이었고 실질적으로 잔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혹여나 이 사람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긴 커다란 성에서 얼마간 짧은 기간에 말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일개 선지자 한 명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듣고 회개하는, 그리고 듣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거부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28분 큰일 났습니다. 세 번째 요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33절과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음은 무엇입니까? 골방을 얘기합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골방에 갖다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말 아래 두었다는 얘기하니까 그게 이 말이 혹시 히 하는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한 대 두 대보다 더 큰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 커다란 바게스 바구니 같은 그런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 밑에 횃불을 두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 그 횃불을 두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새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은요, 아는 것 이꼴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 사상은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거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이 있는데 지금 5가지의 저주의 길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삶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평토장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무덤을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동굴이 있고 거기 가족묘처럼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커다란 돌이 그 입구를 가로막는 그런 것이 보통 일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평토장은 뭐냐면 조상들이 그 무덤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나 너무 가난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임시로 사람이 죽었을 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 되었기 때문에 땅을 30cm나 40cm 정도 파가지고 시체를 임시로 거기 묻는 거예요. 평평하게. 그래서 평토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지간에 자기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평토장한 무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억울하게 부정을 범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패하고 썩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은폐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 중에 부정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죠. 자기가 스스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또 믿음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분이 저는 다른 교회에서 봤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토장화 같은 삶이라고 비판하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토장한, 실제로는 무덤인데 평토장 해놓아서 사람들이 모르고 밟게 되어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 같은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나는 평토장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가까이 교제하면서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이루게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의 길을 걷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좀 얘기를 해봅시다. 말씀을 듣고 지킵시다. 아멘. 그렇죠. 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시죠. 복의 길, 저주의 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평토장 같은 삶을 사는 자는 저주의 길로 가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